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1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행복을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행복을 바라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기준이냐?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돈을 이만큼만 모으면 행복할 거야. 어느 정도 모으시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또 이 정도 평수의 아파트에 살면 행복이 찾아올 거야. 요즘에 국민 평수가 34평이라는데 혹시 34평을 가지셔서 행복하십니까? 또 자녀가 이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되어질 거야. 혹시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대학을 가셔서 진짜 행복이 시작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쉼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손에 쥐었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진 않았던 것이죠. 잠시 기쁘긴 하지만 그 행복 뒤에 더 큰 갈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만큼의 돈을 모았는데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어지고요. 이 대학을 원했더니 취업이 눈앞에, 그래서 이 직장 저 직장,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신기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멀리 달아나고요, 다시 우리에게 갈증을 주게 되어집니다. 조건과 환경이 기댄 행복은 그 조건이 흔들리는 그 순간 결국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행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서 사실상 가장 역설적이면서도요, 가장 장엄한 선언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실상 33장 29절의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유언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 선포하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과 전혀 어울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비록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언약이 언제 성취되어질까라는 굉장한 고단함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그 앞에 당장 눈앞에는 요단강이 서 있고요, 그 뒤에는 여리고성, 그리고 그 뒤에는 안악산지라는 어마어마한 강적들이 자기네들 눈앞에 있는 상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했던 그 강력했던 모세 지도자는요, 죽음을 맞이해 함께 들어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 유언을 마치고 나서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요, 멀리서 구경만 하면서요, 그토록 열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모세의 인생, 지도자로서는요, 미완성의 인생처럼 보이고 비운의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미지의 공포와 전쟁 앞에서 불안해하는 난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행복을 선포하는 이 이유는 결코 외부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조건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발견한 행복의 핵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얻지도 못했고 소유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누구와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야 되고요, 사회적 명예를 얻고 육체적인 건강해야, 자녀들이 남보다 잘 나가야 비로소 행복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여기가 행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그 권능을 보았고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메마른 광야가 있든 요동치는 요단강의 앞에 있든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복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그 상태가, 그 자체가 이미 행복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행복은 이미 결정되어졌어요. 하나님 자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상황이 여전히 미완성이고 불안정할지라도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행복한 사람은 내가 뭔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이 사실에 굳게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물건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도구를 빌려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네, 방어 도구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는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적들의 공격들이 오고 있습니다. 매복들이, 위협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오더라도요, 누가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 한번 봐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무엇을 합니까?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모세는 두 번째로 칼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은 반대로 방어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을 들었다는 것은 승리의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쳐부셔야 될 그 모든 성들을 무너뜨리고 전진하게 하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칼을 휘두르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간담을 다 녹이셨고요. 그들이 싸우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선포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내 실력을 가지고 칼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주신 그 칼을 믿음으로 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승리의 정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이제 높은 곳은 이제 대적들이 의지하던 이제 그런 요새들, 혹은 그들이 교만하게 세웠던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산당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자가 패배한 왕의 목이나 그들의 우상이 있는 그 높은 곳을 발로 밟는 것,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넘지 못하게 보여졌던 그 산들, 그 우상들, 높은 벽들, 우리가 밟고 올라설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를 누르던 고통, 나를 조롱하던 세상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권능 아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발 아래 굴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요, 한번 모세의 모습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모세의 그 영성을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지금 정작 들어가지 못할 땅이에요. 모세의 상황에서는 되게 억울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같았으면 이럴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해요. 따질 수도 있어요. 그 말도 안 듣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힘들게 여기 앞에까지 끌고 왔는데 정작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근데 모세는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억울함과 변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그처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행복은 가나안 입성이 행복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 120년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육신의 발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며 그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은, 앞으로의 그 모든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 인생을 바라보면 마치 미완성의 인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에게 처음에 주어졌던 미션이,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정작 정복 못합니다. 그 후손인 여호수아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미완성의 인생길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정말 하나님 앞에 육신의 질병이 좀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육신의 질병이 전혀 치유되지 않았던 막막한 상황들, 가정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힘들게 닥쳐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일평생 동안 손에 쥔 땅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세 인생은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앞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갈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당장에 내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계획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미완성 상황 속 여전히 지금 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나를 완벽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승리를 오늘 나의 것으로 확신하고 미리 누리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여전히 가나안이라는 견고한 성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이 싸우기 전부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될 거고 너희들의 그 모든 대적 원수들이 너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겨우 이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압도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의 머리를 밟고 그들의 교만을 밟으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승리가 주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가나안이 아직 저 멀리 있더라도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고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당당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광야와 요단강 한복판에서도 나를 행복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그리고 거룩한 모든 예일의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